어느 진료대를 졸업한 젊은이가 입사를 하게 되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러 면접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장 한 분이 이렇게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부모님의 목욕을 시켜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어릴 적부터 자라왔고 부모님의 손길에 살았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한 번도 부모님의 목욕을 시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자네는 혹시라도 부모님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는가? 그러고 했더니 발도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목욕을 시켜드린 일이나 발을 씻는 일이 시켜드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제는 면접에 떨어졌구나. 좀 내가 부모님한테 잘할 걸. 그렇더라면 면접관들이 잘 보았을 터이고 사장님께서도 잘 보아서 합격을 시켜 주었을 터인데 아마 이 질문을 해보았을 때는 분명히 쇼를 얼마만큼 쇼도했는가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장님이 다시 한번 이 젊은이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여보게 희망을 놓치지 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 오라고, 발을 씻겨 드려 보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 청년은 탈락하지 않고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발은 분명히 더럽고 더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밭에 나가서 늘 농장 일을 보았고 늘 걸어다니는 발, 그거 제대로 깨끗이 씻기나 했겠는가. 우리 어머님의 발은 틀림없이 더러운 발일 것이다. 그래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넣고 또 비누를 갖다 놓고 잘 깨끗이 씻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무슨 말이냐. 내 발은 더러우니 내가 알아서 씻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면서 발을 씻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입사로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의 발을 씻겨준 후에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 발을 씻겨다오 하고 발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발을 그를 만지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의 발바닥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단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대학 공부를 시키면서 이런 수많은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는 회사에 가서 다시금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렸는가? 젊은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는 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맙네. 내 말을 잘 들어주어서 자네는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게 하고 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발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분명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한 아름다운 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정말 부모님들의 발은 아름다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발은 어떠한 아름다운 발이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발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찾아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발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죄 짓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원치 않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 지은 인간들을 그냥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불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숲속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나머지 또 부끄러운 나머지 숲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가서 양을 잡아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히시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죄 아래 태어나서 이 죄 속에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죽음 속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찾아가셔야만 했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만 했고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토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서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고 천국 말씀을 전해줄 뿐 아니라 그들의 아픈 것을 상치를 치유해 주었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었고 가슴앓이 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었고 여러 가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눌림, 가난한 자의 그 삶 속에서 자유함을 이런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면서 예수님은 분주하게 찾아다니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다니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바쁘면서도 아름다운 발이셨습니다. 이러면 한 걸음에도 찾아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회개시켜 영생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고물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 그런 풍랑이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쟤들은 혼비백산에서 죽을 듯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깊이 잠을 자신 것을 보면은 얼마나 피곤했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냐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발, 사랑의 발, 복된 발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부른다는 말은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또한 사랑을 말이라 들은 사람은 또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었고 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이 사실을 누군가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듣게 해야 되고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가정 단위에 소 단위의 가족 식구들이 있고 사회에 이런 다윈의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문집회는 사회의 동물 이런 인간들은 그렇게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내딛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을 정말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또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우리 이웃 사람들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이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이런 전하는 발, 바로 그런 발, 아름다운 발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일 오후만 되면은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일 오후만 되면은 가서 전도를 사람한테 뿌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자기는 늘 감사가 넘쳐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몹시도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그날은 아이고 오늘 전도를 못하겠구나 하고 전도를 안 나가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전도 안 나가세요? 오늘은 비가 너무 쏟아져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이 비가 오는데 사람들도 많지 않을 터인데 내가 어디 전도 나가겠느냐, 그냥 쉬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오늘은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할까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말렸습니다만은 아들은 나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은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도들을 뿌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전도를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전도지가 그날따라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장이 남았습니다. 이 한 장은 누군가에게 줘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날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송되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서 이 아이는 이걸 마지막으로 누군가 주고 가야 되기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하고 벨을 눌렀더니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소녀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할머니에게 전도지를 주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주일날에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고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만한 사람 혹시 없습니까?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하나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키웠지만 자식들도 속썩이고 자기의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매다 죽으려고 이제 줄을 묶어서 목을 매려고 할 때에 누가 배를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가보았더니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이런 전도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로 이 천사가 자기에게 보내준 그런 소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사랑하기에 이렇게 전도지가 나에게 뿌려질 수 있고 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감사해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소년이 그날따라 만약에 그 배를 누르지 않냐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전도를 주었더라면은 그 할머니는 목매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마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 한 사람이 정말 찾아가서 그 마지막 남은 전도자 하나 준 것이 인생을 살리고 할머니를 살리고 삶을 소망을 준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전하는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이요 복된 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할 것이,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늘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내게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도 가서 전도제 던져줄 때에 듣는 받는 사람이 과연 이게 받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제를 주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을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발걸음도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우리가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겨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그들도 영생 얻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고 복된 발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더 귀한 사랑을 베푸시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더 열어놓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은 정말 축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며 그러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그러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이 만나고 교회들 만나면은 그래서 성도들 얼마나 모이냐, 사람이 모이냐, 여기에 쭉 관심이 있습니다. 또 1년 예산이 얼마가 되어서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쭉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며 선교비에 지출하며 선교에 관심을 얼마만큼 갖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에 세워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도록 우리도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한다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 더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을 크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석의 참된 가치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 받고 그들은 뜨거움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 들어왔지만은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가 조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정말 기쁘며 생활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하자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가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순간부터 그들 나아가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웠던 그 교회의 멤버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설립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이런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존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하는 데에 우리가 같이 합류하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더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넓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된 발, 아름다운 발을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한 말을 믿었을 때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70-8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그리고 상당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들었고 그리고 믿고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더 든든히 만들어 가야 되고, 나의 신앙을 더 넓혀 가야 되고, 그 고백 속에서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소홀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대가 세대인 만큼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냐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너무 행복한가, 우리끼리만 행복으로 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곳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배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정말 전달받지 못해서, 누군가 이끌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예배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을 예배된 영혼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명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할 때에 듣는 자는 변하고, 변해서 예수 영접하고 영생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또 이것을 행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발로, 아름다운 이러한 복된 입술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행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데도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행한 대로 그들은 갈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멸망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고 있기에 우리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뼈가 정말 너무 뜨겁고 뼈가 녹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서는 못 산다는 그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렇게 사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신 속에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뼈가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가서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은 패망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주변을 보면은 지금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상당 부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던 이 사실을 전해줌으로 해서 그들이 듣고 변하도록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발은 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본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을 알게 하면, 또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서 구원받게 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7명의 남성들이 3년 동안 열심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들이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식인종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 부족이 아니면 잡아서 먹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7명의 남자들이 훈련을 받고 밤에 몰래 낙하산을 타고 그 동네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다 발각이 되어가지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그 7명의 그 성자들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본국과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본국에 있는 교회는 이들이 죽었는가 보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아프리카 선교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7명의 여인들이 다시금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들 지역으로 다시 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이들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갔더니 여기 부족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 너희들은 누군데 또 왔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전에 혹시 정말 이게 서양 사람에 생긴 사람들 잡아먹은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들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다시금 그들에게 잡혀먹은 남편을 위해서 그 지역에 돌아온 사실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도끼로 너희들을 죽이겠다. 누구든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여기 내 말에 거역한 사람 나오라 했을 때 한 명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부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전달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말이 좋아 멸망이지 그 지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반년 동안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 반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떨어지길 바랍니다. 싹이 나길 바랍니다.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기를 바라는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